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은혜 받으시고 적용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신정론이라고 되어 있죠. 신정론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기아와 가난과 같은 이런 참 좋지 못한 부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그런 재난들을 간과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신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신정론이 되겠어요. 제가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잠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사를 배우고 싶어서 잠시 학교를 다녔어요. 이 서양사 과목이 한정적이라 대학원에 있는 철학과 과목에 이게 한번 살펴를 보니까 마침 신정론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10명 정도가 쫙 앉아 있는데 잠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저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전도사인데 이 수업을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교수님의 타겟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재난이 있고 막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닥치느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하게 행하는 일들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결국 그것의 결과로 온갖 인생 가운데 고통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답에 교수님이 말문이 좀 막히셨던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하시고 어쨌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죠. 어쨌든 교수님에게 입을 다물게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가 되어서 또 수업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똑같이 또 자유의지에 관해서 대답을 했더니 교수님이 한 주 동안 벼르고 오셨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악이 발생했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그 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궤변이죠. 자유의지라는 말 가운데 그럼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의 철학조차도 존재하지 못하는데 그냥 지기 싫었던 거예요. 학생에게 지기 싫으니까 한 주 동안 고민해서 나온 대답이 그럼 결국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 신은
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을 보면 다 크리스천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서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또 백만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니 기독교 국가들끼리 그런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기독교 국가 간에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죽여야만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냐라는 질문을 쏟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 1,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냉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체제 자체가 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종교를 말살하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북한 땅도 그렇고 중국 땅도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느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인간들끼리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고 계시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전쟁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같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 땅에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정말 교회가 없을 것만 같은 북한에 순교를 각오한 지하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심지어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사람들의 만행 자체가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생하는 수많은 악한 그런 역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이 고난의 종류도 보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개인사적으로 일어나는 이 고난들은 우리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이나 고난을 주실 때 동시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이 고난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19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술 국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돼요. 1907년부터 시작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가 이제 변화되어지고 힘없이 열강에게 짓밟히던 이 나라가 이제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조차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인가요? 아니요.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듯이 이 교회를 향한 그 일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놓고 병술국치를 통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방치하고 계시고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쉬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운동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2000년, 3000년, 4000년 태초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놓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큰 수레바퀴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신 개인이 그 가운데서 그런 이 바벨론이라는 이교 문화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는 굴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호야김은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다 말년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유다조차도 이미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 이후로 완전히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통해 나라가 다 망가지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곧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 두 왕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곧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의 시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있고 지식에 통달한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잘 양성시켜 바벨론 궁정에서 써먹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인재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뽑혔냐?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친구가 뽑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교도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나라에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그들의 손에 맡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는 이교 문화에 대한 공부를 거부했나요? 그들이 배웠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교도들입니다.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속적이고 극한적으로 세속적인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들은 자신의 숭고한 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겠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였나요?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배웠나요? 우리 17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철저하게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박수와 술객과 아주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이 그 배우는 학문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도록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있고 이 세상에 아주 세속되고 거룩한 문화는 다 배격하고 쳐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학문들을 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왕이 질문할 때마다 그래서 더 10배나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세상의 학문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것을 믿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자,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피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정복해야 될 대상인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너희들끼리 피해서 너희들끼리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다른 건 다 배격하고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이 세상의 문화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바벨론이라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습득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자. 이 정신이 바로 다니엘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 가운데 세상의 이 문화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해석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코로나가 일어났습니까?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력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이교도 왕궁에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이제 녹을 먹고 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2차 포로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왔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죠. 내가 섬기는 이 바벨론 정부가 앞으로 3차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근데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벨론 정부를 섬기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이 친일파 아니야? 자신의 나라를 공격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나 기업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과 신념과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회사에서 내가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피하려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피하려면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또 환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적대하는 그런 정부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려면 다른 나라로 어떻게 돼요? 이민을 가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피하려면 피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정부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 그들이 나와 다른 신앙과 정치적 이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냥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것에서 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것이죠. 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벨론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잘 조언함을 통해서 이 이교도 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차후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피할 길을 어떻게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든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온 세상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요셉의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를 받아들였는데 마지막 것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원래 자신의 모국의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창시 개명을 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갈아치워버려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냐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이 이름의 뜻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사랴가 아벳느고가 되었죠. 느고는 바로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고. 그러면 아벳은 무엇이냐?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고의 종. 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 이름을 이교도를 섬기는 종의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허용한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들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8절과 9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외국의 이 공부들을 문화들을 다 습득하는 일, 이름까지도 갈아치우는 일, 그 정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까지도 이들이 허용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 무엇인가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그 음식을 먹는 일까지는 이들이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하였냐? 이 단순히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일이 그냥 밥 한 끼 같이 하는 거 그거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정보를 위해서 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웠지만 이들이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하는 대상은 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선을 그은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만큼은 넘어오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거룩한 경건한 이 거룩한 영역에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림을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정부를 섬기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잠깐 아프지만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수모를 통해서도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스리는 기업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며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분은 그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분별력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